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열흘,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오순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지 20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휘장은 둘로 갈라져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한 그 이후에 가려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먼저 누구에게 임하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붙잡았고 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즉 준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혀에 불이 갈라진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각각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 시대는 각각, 즉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고 무너졌고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하 각각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각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베드로 하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럼 3,000명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각각 3,000명 각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000명을 필두로 하여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로의 회복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미가서 7장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7장을 여러 번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앙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는 재앙의 때는 또다시 무엇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 하면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근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 있는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 즉 재앙의 날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수천 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소수의 사람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될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수많은 영혼들을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 시대를 향하여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6장 12절 이하의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비게 될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들의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의 모든 영광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성령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품고 그를 닮아가며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이미 성령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었고, 그럼 초대교회에 그 현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같은 현상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부터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미가서 1장 1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즉 모레셋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그에게 그 시대를 향한 묵시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40-50년, 50년에 가까운 예언의 활동, 즉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17번이나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아 하면서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백성들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안약이 풀어져서, 안약이 유통되어져서 안약이 풀어짐을 통하여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묵시를 받고 미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범죄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그 시대는 외식자, 즉 외식적 종교 생활로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받지 못할 예배를 언제 드린 적이 있느냐? 오히려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무서운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득권들과 또한 나중에 더 나아가 백성들조차도 그 행동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괜찮아 라고 합당하게 여기며, 수많은 진리 바깥에 있었던 백성들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강탈하는 삶, 빼앗는 삶, 거짓말하는 삶,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여러분 6월 오늘 이때 15일 오늘 이때 8일 6월 8일 이때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위정자들도 패역했습니다. 권력자들도 패역했습니다. 법관들도 패역하고 공무원들도 패역하고 백성들도 패역하고 더 나아가 교회 교권을 가진 사람들도 패역하고 목사들도 패역하고 수많은 성도들도 패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를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머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침대에서 부부가 악을 꾀하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걸 가지고 패역한 일에 앞장섰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습니다. 부녀자들, 가장 약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은 나그네, 가장 약한 자들이죠.
9절 가장 약한 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어린아이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말하죠. 세 번째,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도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패역한 세대. 이미 우리 사이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함이 크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9절에서 12절 그 시대를 어떤 시대로 정의하고 있나요? 3장 9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그들은 정의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물들게 지금 지어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이미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쭉 하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절 5절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강복을 맞이했고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이 왕정시대고 왕정시대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취하기 시작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3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3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같이요 뇌물을 위해서 삭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봉사라고 줬던 그 위치, 그 권력,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세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보기 전에 6장 6절 7절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패역하고 타락했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는지 6절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을까요? 외식적 예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최선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고 말합니다.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은 정성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처럼 가장 좋은 순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먼저 해야 할 순종,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 나 힘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를 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결한 교회가 각성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열정적 예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아름다운 예배,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외식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예배를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백성들, 그 왕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을 비롯한 그 시대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장 8절입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이 되어서 이 세 가지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만 더 보면 무엇을 행했을까요? 6장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그 다음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있는 말씀 하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12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미가서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주여, 2장 1절 2절 위정자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 세대의 무너짐이 회복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죄악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은 6장 12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시대를 향하여 7장 1절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앙이로다.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입장,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냐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시대의 분별, 이렇게 두 번째 걸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모르면 그냥 앞에 쭉 말씀 인용한 게 시대의 분별입니다. 두 번째 거,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적어놓고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올까? 다시 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장 1절 보세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모레네 사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어주기 시작하였고 그를 향하여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함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제자들은 몇 가지의 사역을 했다? 2가지의 사역했다.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 3가지의 사역을 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몇 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 2가지. 근데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3번째 사역이 회복할 때가 언제다? 오순절이 임할 때가 제자들에게 3번째 사역이 위임되어지는 때다. 그럼 3번째 사역이 뭘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3번째 사역, 가르침의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하셨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3번째 사역인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가르치는 사역으로. 가르친다 이 말은 뭘까요?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아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역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래서 재앙을 계획하신 것을 저는 첫 번째 이 시대를 향한 분별에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또 계획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2장 12절인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폐역한 세대입니다. 무너진 세대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식자, 불법이 성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시대가 되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시대가 될 겁니다. 누구처럼? 마치 사탄의 속성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결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비전이 성결한 성도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길을 여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길을 여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여는 자, 전번에 나누어졌던 것처럼 하포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에 이뤄질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장래에 갇혀있던 성문을 깨트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1, 2, 3, 4절을 실제로 이루신 분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갇혀있는 자를 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어있던 자들을 놓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을 오늘 미가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길을 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앞서 행할 것이며 그는 앞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고 성령의 나시린이 되어서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나며 성령에 이끌려 빈들로 가고, 빈들에서 성령에 이끌려 자라나고, 때가 되면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 왔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한 세대에 무엇을 예비할까? 길을 여는 자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래된 소원이 있습니다.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니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예언하는 것처럼 길을 여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난 그런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서울비전센터에서도, 구미에서도, 대구에서도, 여러분 경주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4장 1절 2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까요? 시온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길을 여는 자를 통하여. 시온을 회복하는 자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라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과 대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길을 여는 자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오게 될까요? 4장 2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준비됐죠?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5년을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준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전이고 목표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은 길을 여는 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마지막 때에 표하는 자, 그 다음에 파라츠 돌파하는 자, 그 다음에 선포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깨닫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정말 파라치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포레츠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까? 이제는 내 배에서 두 가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첫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에 흘러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5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는 성결한 교회의 비전이요 새로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즉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쫓겨났던 자들, 상한 자들, 약한 자들, 즉 남은 자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발을 저는 자, 남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첫째 모을 것이다. 둘째,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할 것이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통치하는 자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 절만 인용했던 것이 있죠. 창세기 18장 18절, 물론 17장 1절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 1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겁니다. 그를 통하여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모을 것이다. 둘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셋째, 그를 통하여 통치하게 할 것이다. 엘 샤다이인 것입니다. 물론 엘 샤다이는 5장 4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장 4절은 우리에게 대부분과 대추수를 넘어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먼저 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게 될 것이다. 목축하게 될 것이다. 양무리를 치게 될 것이다. 앞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이 뭘까?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미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것이다. 이게 생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모을 것이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계획은 제가 안 풀어냈지만 하나도 한 발 앞서가면 미리 보여주면 그런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회복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백성 될 사람들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첫째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5장 4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위엄을 의지하고 뭘 하리니? 목축하리니. 목축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를 쳐서 어떻게 할까요? 4절 마지막 부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 끝까지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비전에 붙들려 마지막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열방에 흩어지면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이슬같이. 두 번째 뭐와 같이? 단비같이. 이것이 마지막 때 열방을 추수하는 존재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단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여기게 될까? 아, 이슬과 같구나. 아, 단비가 같구나. 나를 생존하게 하는 자 같구나. 나를 살아내게 하는 자 같구나. 내가 죽지 않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자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뭘까요? 5장 9절로만 읽습니다. 8절 9절인데 그냥 9절로만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진멸했어요, 원수들을. 그럼 진멸했어요, 원수들을요. 그러면 진멸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렇게 한번 부릅시다. 예배 회복.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요.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한 게 무엇일까요? 타락했던, 무너졌던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가 똑같은 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미가서의 언어로 말하면 2장 13절 길을 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흩어져서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역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진 걸까요? 사단은 강력하게 무엇을 방해할까요?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무엇을 변질시킬까요? 하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요. 그럼 전 3년 반에는 타협하죠. 그럼 후 3년 반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세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이슬처럼 단비처럼 흩어져서 그 남은 모든 예비자들의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영광을 공급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오순절이 되기를, 이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